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안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묻힌 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반가워하는 거 아시죠? 참 사모하는 영혼으로 사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친히 찬양인도 하시는데 이렇게 찬양인도 다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예.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찬양인도 하실 때 보면 우리를 일단 성소로 이끄세요. 예. 여러분들 사실 목사님 딱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시면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예. 앞서가셔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셔도 안 돼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보기엔 목사님이 꼭 여호수아 같으세요. 예. 제가 태국에서 한 1년 동안 사실 예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머리도 많이 아프고 왜 그렇게 힘들까? 갔다 와서 막 사흘 내내 꿈을 꾸는데 아주 너무 꿈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여기서 예배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예. 승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정말 수지마신 분들이에요. 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자꾸 깃발을 흔들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싹 성소로 이끌고 나가실 때 깃발을 흔들고 나가세요.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 보긴 처음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항상 저도 이렇게 찬양인도 좋아하고, 제가 맨날 제가 돌격대장이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돌격대장이에요. 그래서 맨날 앞에서 치고 나가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목사님 뒤만 따라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돌격하고 신나서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냥 거기 멈춰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무지하게 집에 왔어요. 보니까 그냥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 지성소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뭐 보혈 찬양 계속 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드시죠, 여러분. 그죠? 근데 그때가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신나시고 기름 부으시 임할 때, 야, 신난다. 오늘 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보혈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칠 때, 그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왜 이렇게 괴롭지 않은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보혈을 씻기시는 때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계시고, 335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야, 그 기도 제목 다 응답되거든요. 할렐루야. 야, 지성소에서 피 뿌림을 얻으면은요, 여러분 기도의 그 강구의 기도 제목들은 그냥 다 응답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할렐루야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지만 꼭 여기 선교사 같아요. 여기가 그냥 고향 같아요. 예, 여기 오면 예배도 회복되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야, 예배와 기도가 차이점이 있구나. 그거를 검색도 해보고, 한글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이버 검색이 안 나와요. 근데 영어로 검색하면 Difference of Worship and Prayer 딱 치면은 쫙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거 아는구나. 예.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 땅에서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건데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사실 제가 뭐 정말 갈팡질팡하며 이랬을 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성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 제 영혼에 울리더라고요. 근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멘 순종하며 나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예? 아니 순종하며 나갔으면 정확히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지만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최근에 장로 피택 되신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재정 담당도 하고 또 이렇게 회계 집사도 맡고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로로 피택을 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이 있으면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해요. 근데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도요, 엘리야가 사실 바알 선지자 800명, 아스라 선지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전투를 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가 사실은 큰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시간까지 정해요. 이게 사람을 말라 죽이는 방법이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이 저들과 같으리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하루를 못 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도망을 갔을까? 근데 하나님과 그 엘리야의 대화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성경 다 가고 계시니까 열왕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잠깐만요. 19장 11절. 네, 11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에 서서 그 소리가 섬에 소리가 나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시기를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얼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여러분 그 엘리야가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요 이 불이 있어요 마음에. 여기도 보면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바람의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엘리야의 기대를 말해요. 마음속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 기대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지진과 같이 모든 나의 문들을 흔들어서 다 부숴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불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미거든요. 사실 이 불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이런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갈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태국이 아까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시는데 선교 역사가 188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200년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리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전체 인구의 1%가 잘 안 됩니다. 거기서요 사실 그 고산족들이라 그래서 태국 북부의 산악지대에 사는 여러분 그 카렌족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목에 네 목에 이렇게 링 같은 거 끼고 그런 족들 거의 90% 육박해요. 몽족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빼면 진짜 그 태국족 타이족이라고 그럽니다. 타이족 85%인데 그 0.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너무나 척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땅에서 이렇게 가서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 막 흔들어서 정말 불을 내려주시고 지진으로 흔들어 주시고 바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만 급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거꾸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도 모르게 그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요. 이방 땅에 가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그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예. 선교자 자신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어느 순간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가는데 물고기,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이렇게 물 속에 넣어서 조금씩 데우면은 처음에는 따뜻해 좋다 그러죠. 이제 그 죄에 대한 설교할 때 많이 들은 예화인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기류 가운데 그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사실 예배 드리면서 여기 와서 제가 그 주일날, 지지난주였군요. 지지난주에 금요 부흥회 때 같이 찬양하면서 목사님한테 하나 또 배워갑니다. 목사님이 16비트로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돌파가 아주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배워갑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장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두 번째 나오는데 그게 1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가 거의 99세, 10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 잉태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누구를 내세웁니까? 그 몸종 엘르아사를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르아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알겠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타협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5장 말씀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오르려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르아살이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낼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에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으세요. 오늘 제가 같이 짰기도 하면서 같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신 한 우리 집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저도 선교지에 가니까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빨리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거 하면 교회에서 좋아할까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 저를 찾아와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고참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김 목사는 절대로 기도만 해.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2년 동안 언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8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언어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태국어를 깊이 해야 됩니다. 이 현지어를 깊이 할 때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교 역사가 188년이지만 너무 이렇게 허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 포기하고 떠난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 남았던 분들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 십자가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그래서 너무 소망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사역하시는 또 선교사님 보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기대가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현실적인 어떤 데 보면 진짜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얘기들이 막 있으면은요, 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 본질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태국 땅은요, 다른 땅에 좀 다른 게 선교도 호영도 있어요. 예,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땅에서요,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교 믿고 그냥 별 볼 일 없어서 선교사들이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말레이시아 남부 쪽에 가면 그쪽은 이슬람들이 막 세가지고 이슬람만 신경 써요. 이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얌전해요. 근데 그냥 와서 돈만 쓰고 가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렇게 가기 전에는 이 1%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불교의 영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맹한 거예요. 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본질을 생각하게 해요. 평신도 사역을 해야겠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한 영혼이 이 태국 땅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흥을 주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 국가, 사실 태국이요, 이 동남아의 중심이에요. 아주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 태국이 무너지면은요, 주변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또 저희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원어의 뜻을 많이 살펴보면은요, put out into the deep,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그물들이래요. 이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물들을 내려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요, 사라가 어떻다고요? 사라가 자기가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부흥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찾으셔야 돼요. 태국 땅에 제가 가서요, 성경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네. 가기 전에는 다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탁 틀으셔가지고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매이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 학교 사역을 갔으면 아마 거기 매여서 아이들 등록금이나 그렇게 뭐 이렇게 탕감 받고 그런 거에 매여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자유롭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찬양 가운데도 그 자유에 대해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이지 마세요. 선교사들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근데 예배하면은요, 은혜가 펄펄펄펄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묶인 사슬에서 정말 끌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얘가요, 사실 중국계 홍콩인데, 하여튼 문제야. 우리 아들이랑 입학 동기예요. 칸나란 씨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한 5분 더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을 딱, 한나란 씨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걔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뭐 공부를 안 하는 애예요. 안 하는 애고, 영국에서 공부하다 쫓겨났어.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으로 여기 홍콩에 이제 온 거예요. 홍콩이 아니라 이 태국에 온 거예요. 와서 하는데, 그 부모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부모가 사실은 교회에 늦게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좀 신앙이
종교적이더라고요. 자유함이 없고. 그래서 아이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어렸을 때 아마 교회 나간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안 나가. 제가 나중에 애가 좀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언제부터 교회 나갔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6살 때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6살 나가서 얘가 아마 그때부터 영적 공격을 받았는지 하여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열흘 동안 학교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 학교에서 얘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급해진 거예요. 급해져서 여기저기 막 카운슬링도 받고 하여튼 얘는 부모랑 지금 있으면 안 된다. 부모하고의 사이가 문제다. 제가 이제 기숙사를 알아봐 주다가요.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잠깐 그러면 당분간 머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사실 아이가 잠깐 있을 줄 알았죠. 근데 2학기를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오던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9주년 이 기념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열어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구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그랬으면 제가 며칠 더 버텼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하니까 애가 굉장히 버릇이 없고 진짜 항상 이 2다리는 쫙 위에 저 책상 위에 올리고 있고 그런 애거든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도 걔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바탕이 좋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큐티가 시켜보면 질문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실 저를 놀리려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인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면 자기도 놀래고 또 나도 놀래고 그래서 같이 놀래다가 이제 더 좋은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열흘 동안이나 이제 학교를 빠져서 이제 잘리기 직전인데 애가 한 번도 지각 결석을 안 하고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되고 4과목이 사실은 이제 F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과목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영어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4과목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영어 과목은 부모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걔가 영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 왜 안 되는 과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되는 나머지 3과목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막 영어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가 결국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 다음 학기는요. 영어 선생님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아이입니다. 얘가 F에서 A뿔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사실은 보면서요.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게 선교인가? 라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몇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얘기를 제가 전할 때마다 그 격려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다가 제가 이 홍콩 아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김 목사님 선교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선교단체에는 원래 그 파송하자마자 이렇게 아이들을 집에 있고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허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귀한 사역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건 내가 제가 사실은 대단한 이런 거 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년밖에 아직 안 돼서 여기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세교의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같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기적입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뭐 선교지에 가서 대단한 선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너무 더워서 헉헉거리고 이 4월 5월 되면요. 날씨가 40도까지 올라요. 너무 더워서 그냥 쩔쩔매고 어떤 때 음식 먹어서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와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믿음의 후손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뿐만 아니라요. 이스마엘까지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아브라함 나중에 그럼 내 몸에서 난 자, 처부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하려고 했어요. 인간은요 어떻게든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들어간 것들은 다 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하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17장 벌써 덮으셨으면 죄송한데 17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17장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게 하며 또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며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하리요.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차선이 결국은 최선을 밀어내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선교가 너무 제 눈앞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이스마엘이나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집요하게 자꾸 제 마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국은요 본질이 아닌 거는요 뚫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결국은 돌파가 일어나야지만 태국 땅에 그 불교의 영이 이 어둠의 영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태국을 위해서 동남아의 이 불교의 어둠의 영들을 위해서 여러분 돌파의 기도를 함께 정말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요 그 어둠의 영의 그 본진이 깨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동남아는요 앞으로 이 미래의 땅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원도 많고 점점 이제 아세안으로 이 블록화되면서 이 동양인이 아니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서양 선교사님들 많이 이 선교하시는데요 어려워하세요. 이분들 이 감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스냐 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몰라. 분명 예스 했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강의하고 집에 오라 그러면 오겠다고 해놓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책임져야 될 때 땅인 거예요. 우리에도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역 보고하면서 이게 제가 그 땅을 여러분에게 엽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들어와 주시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필요 없어요. 엘리에서는 더더욱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뭘 하면요 결국은 그냥 종의 멍에 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하게 사역을 할 때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뜻이요 자유의 땅이에요. 자유의 땅. 그래서 이게 자유가 있는데 이상한 자유가 있어요. 뭐 동성애의 자유가 있고 이상한 자유밖에 없어.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도 아닌 이스마엘도 아닌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드러내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태국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요. 나갈 때 그 땅에서 제가 뭐 잘하건 못하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히려 못해야 돼요. 제가 실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로 다 바칠 때 태워 없어질 때 그 제단에서 향기로운 이런 향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인간은 절대로 그걸 안 해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바람의 이 능력을 원하고 지진이 나서 흔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내 말 듣지 않는 사람 다 심판해 주세요.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펼쳐질 때요
자유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너무 사모해요. 예. 어디에도 이런 찬양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무겁지 않은 이런 찬양 인도가 어디 있어요? 다들 막 목사님들 무거우시잖아요. 힘들게 하세요, 막. 근데 막 목사님만 따라가면 여긴 돼요, 보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막 따라가다 보면 이 돌파가 일어나고 성소 가운데 들어가고 지성소에 핏부림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랠 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목사님 이거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제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제 하나 저렇게 하실 수가 있나.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검증 찍고 싶은데 또 오바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전이에요. 하나님, 제가 보면 21세기에 가장 앞서가는 이런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요, 마지막 찬양에 그 성령의 불을 주소였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선교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만 오늘 수지마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세요. 이 성령의 불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횃불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돼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발을 떼실 때 그 무거움이 없어지셔야 돼요. 얼매이고 모든 무거운들,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발을 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어린아이처럼 함께 나갈 때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보면은 참, 오늘도 사실 목사님, 사모님 한 분 제가 면담했는데 너무 힘드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은사도 많으세요. 많고 정말 기름 부심도 많으세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발을 안 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은사가 많으세요. 사모님은 하나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목사님 뒤에만 써먹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사모님이 먼저 목사님 앞서서 그냥 기도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기름 부심이 오면요,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막 격려 들었더니, 그래도 되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도 두려움을 받는 성령의 담배를 주셔서 막 그냥 다 깨트려버리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나가서, 여러분 말 막 버벅거리면,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얼마나 좀 버벅거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전달이 돼요. 그 마음속에 오히려 무장해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비수처럼 화살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꽂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항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죠. 그게 영과 진리입니다. 영으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영으로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냥 영적인 그런 담대한 고백들 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들을요, 심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요,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품습니다. 아까 제가 짝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캄캄해요. 캄캄한데 빛이 여기서 빛나고 저기서 빛나고 이 빛들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갈 때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비전 품으시고요,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면 오히려 하나님 방해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뭐 좀 안다고 나갈 때 가장 나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닙니다. 도망갔더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손을 들 때요, 그것이 빛이 되어서, 태국 사람들은요 항상 이 빛을 띄워요.
모든 행사를 할 때 가만 보면 이 빛을 사모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서 빛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빛을 비추면요, 그 가운데 영혼들이요, 이렇게 꼬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쳐질 때 그 영혼의 갈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환상과 그 비전과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배하며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평안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통성으로 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불가능이 드러날 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며 아버지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태국 땅에 또한 아버지 동남아시아의 그 불교의 어둠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빛을 찾아 아버지 갈망하는 아버지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빛의 역사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큰 공의 역사가 이 불교권 가운데서 아버지의 돌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출세 역사들이 이 한 영혼을 통하여서 이미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타날 목도하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저는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에셀이 아닌 아버지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손으로 아버지 내 후손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저희의 신앙으로 아버지 타협하지 않은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정말 비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에 짙어가는 가운데 너는 아버지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장 되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기도를 이끄시는 아버지 찬양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저희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바짝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군대 되어서 아버지 힘있게 돌파하며 나갈 때 아버지 승리의 깃발들이 아버지 이 성전 가운데 아버지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뛰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된 성전을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